천사가 전한 성탄 소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성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인자라는 뜻은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는 성령으로 인친 자, 또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부를 때에 구별하여 불렀던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인데,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들을 섬겨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며,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만군의 왕이신 높으신 분이 비천한 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군림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라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들이 받아야 할 심신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처음부터 지배자로 군림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감격하며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누추한 세상에, 그것도 인간들을 섬기려 오셨다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극진히 대접함이 마땅함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오히려 멸시천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이며, 예수님께서 위대하시고 인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던 인간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가 상전을 섬기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자가 비천한 자들을 섬긴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과거 수천 년 전이나 현재도 세상은 날로 격변하고 있으며, 세계 정세는 비운의 구름이 맴돌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덮여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인류의 최대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 등이 있으며,
반면에 슬픈 소식, 불행한 소식, 절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이 있으니 아기 예수의 탄생이며, 왜 인류에게 최대의 기쁜 소식이 되는가? 첫째로 구세주의 탄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 다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니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것은 구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복음은 어떤 문제가 되었든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인류에게 전파되면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을 얻고 각색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영혼이 악한 영으로부터 포로가 되어 고통받던 인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게 하였으니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첫째, 지역적으로 동서가 없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갈라져 있으며 내적으로는 동쪽과 서쪽이 이념을 달리하고 있어도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니 기쁜 소식인 것이며, 두 번째로 시기적으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인종적으로도 흑과 백과 황인종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며, 네 번째로 성별적으로도 남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요, 다섯 번째로 연령적으로도 노소를 하지 않는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요, 여섯 번째로 계급적으로도 상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니 인류에게 최대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식은 A라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만 B라는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반대로 B라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지라도 A라는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인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첫째,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평생을 구걸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받으며 살았지만 구원을 받았으니 복된 소식이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운명 직전에 있던 한 강도도 평생을 강도짓하며 남에게 피해만 주었던 강도에게도 구원을 주셨으니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숨어 살았던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을 하셨으니 기쁜 소식이요. 네 번째로,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도 술과 웃음을 팔며 조롱당하며 천한 여인으로 살았지만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복된 소식이요. 다섯 번째로, 세리장 삭개오는 백성들의 혈세를 착취해 부귀영화를 누리며 백성들을 괴롭혔던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으니 기쁜 소식이요. 여섯 번째로, 또한 건강한 자, 불구자,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자에게도 멸시천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구원의 대상이 되었으니 예수의 탄생, 즉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 즉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히 죽음이 없으며 탄식하는 것이 없으며 불안 공포가 없으며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현세에서 소경은 눈을 떠 밝히 보게 되었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뛰며 걷기도 하였으며, 눌린 자는 자유를,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며 의식주가 필요 없고 빈부의 차이가 없으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소식이니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35장 6절을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묘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묘란 뜻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얻는 것이 가장 기묘하며 기쁜 소식이 되듯이 생명수의 기갈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로 오셨으니 기묘한 분이시고, 두 번째 헐벗은 자에게는 의복을 얻는 것이 가장 기묘하며 기쁜 소식, 기쁨이 되듯이 헐벗고 있는 인간들에게 신부가 되는 예복을 입혀주셨으니 기묘한 분이시며, 세 번째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이 가장 기묘한 기쁜 소식이 되듯이 영생의 양식으로 오셨으니 기묘한 분이시며, 네 번째로 포로에게는 해방시켜주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듯이 인류를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기묘한 분이시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는 가장 기묘한 급선무가 의복도 음식도 처자도 재물도 아닌 가장 기묘한 것은 물에서 건져내어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 가장 기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으로 죽었던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영생의 복음을 주셨으니 인류에게 가장 기묘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성탄의 소식인 복음을 통해 반드시 영생하는 것이 기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기쁜 소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기묘한 자로 오셔서 사망에 있던 영혼들을 생명으로 옮기려면 세 번째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은 현상적인 탄생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엔 성도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을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예수의 탄생이 되어서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없다면 예수의 탄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십 년을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된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다면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의 탄생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본질적인 성령의 탄생은 어떤 것이며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날의 동정녀는 누구인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모두가 동정녀 마리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던 여인이 동정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내 영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성령으로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영적인 동정녀가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잉태된 아기 예수가 태중에서 10달 동안 자랐던 것처럼 내 영속에 생명으로 잉태된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10달 동안 믿음을 성장케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다시 말하면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면 된 것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태중에서 10달 동안 성장하여 세상 밖으로 탄생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가 심령 속의 생명인 믿음이 10달 동안 성장하게 되어 성령의 능력이 몸 밖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오늘날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각색 병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으니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며, 죄악으로 포로가 되었던 이 영혼이 해방되니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며,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엔 육신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탄생,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 몸 밖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탄생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는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지만 오늘날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 몸 밖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탄생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니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 성령의 탄생은 매일매일 있는 것이고 시간시간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세도 매일매일 있는 것이지 언제 때를 정해가지고 현상 속에 공중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간 마음 땅에 임재하는 것이 재림인 것이고, 그래서 이 재림도 매일매일 있는 것이고, 말세도 매일매일 있는 것이고, 성탄도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같이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인간의 본질인 심령 속에 들어오심으로, 즉 영접함으로 개인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며, 영접한 성령께서 나를 통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영적인 탄생이 되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은 맛을 본 자만이 알 수가 있으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만이 인류에게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누구인가? 본문 10절 다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천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자를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시중드는 영물, 이 영물을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천사는 영물로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천사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현상적인 천사도 있는데, 현상적인 천사란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이 천사가 되기 때문에 아무나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인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적용이 되도록 전파하는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의 사람, 천사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십자가에서 운명 직전에 있던 강도와 같은 사람들, 수가성 여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인과 같은 사람들, 기생나합과 같이 술과 웃음을 팔며 멸시 천대를 받던 여인과 같은 사람들, 삭개와 같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혈세를 착취해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각색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수종드는 자로서 천사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천사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